베레시트 세 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주님, 오늘도 그 역사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히브리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지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우리는 이젠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많이 이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생령이라고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표현해 놨지만 그 원어로 보면은 생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난 리빙 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2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생물이라고 나와요. 생물에게도 1장 24절에도 생물로, 30절에도 생명 있는 것으로, 그리고 2장 19절에도 생물로 나옵니다. 똑같은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면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을 만들듯이 살아있는 리빙 띵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코에다가 훅 하고 뭔가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세워졌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물들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짓이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단 하나 다른 게 뭘까요? 단 하나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짐승들도 생각해요. 예?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시면 알지만 주인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기분 나빠서 딱 들어오면은요, 아이고, 오늘 주인 기분 나쁘구나. 알아요, 강아지도. 자, 그러면은 짐승들이 생각이 우리보다 짧기는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걔네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오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똑같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건데 짐승도 생명체가 되고 나도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본적인 차이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느냐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방법이 아니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혼이 있겠죠? 왜? 네페시 하야로 만들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은요, 아담이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져준 분은 아버지이고, 이름을 져준 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을 줘줬으니까. 우리 아버지라서 내 이름을 줘줬으니까.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담은 이 짐승들의 아버지처럼 짐승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정복을 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면은 애 낳을 때 한 명, 두 명만 낳는 게 아니라
저 뭐 돼지나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냥 수도 없이 나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동적으로 되는데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주시고서 낳으면 한 명 낳아. 한 명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한 사람도 똑같이 생명체로다가 살아가는데 왜 굳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야만 됐는가? 그들은 다르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가 사람의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침팬지가 우주까지 갔다 온 침팬지가 예배드리던가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가요? 찬양을 하던가요? 좋아서 끽끽댈 수는 있어요. 바나나 하나 주면.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에 쓰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뭐야? 침팬지나 사람이나 별로 구분도 안 갈 만큼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도 뭔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고 있더라고. 그것이 돌이 됐건 나무가 됐건 자기네들이 깎아놓은 우상이 됐던 뭐래도 섬기고 있더라고.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된 거예요. 부메랑을 던져서 돌아오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가 차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그 만드셨다는 단어가 아싸예요. 외우기 쉽죠?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아싸! 외우기 쉽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봐라. 에이, 여러분 이 정도 돼야죠. 하나님께서 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봐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봐라. 이렇게 외우기만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 때는 아싸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야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모양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틀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물 같은 거 아시죠? 주물. 예? 센 물을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불똥에 그냥 녹여가지고 그거를 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종도 나오고 어떠한 스태츄스도 나오고 그러죠. 그렇게 프레임 안에다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장에서 찍어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것 안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싸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제르라고 만들어 놨다고. 특별한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양심이 없어요. 밥그릇 하나 갖다 주면은 어미개하고 새끼 강아지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서 밥이 이거밖에 없어. 밥이 이거밖에 없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다 먹고 줄게. 그래요? 아유, 엄마는 저기 가서 저 뭐 다른 거 먹었어. 먹어. 아버지도 굶고 왔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 먹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이거예요. 짐승은 위아래 할 것 없이 밥그릇 하나 갖다가 싸우는 게 짐승이지만 사람은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걸리면 꺼림칙한 것이고 내가 손해가 보고 어려워도 사랑이라는 거 하나가 딱 들어가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그 작용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죠. 우리는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짝짓기에 그냥 눈이 멀어서 해요? 아니요. 사랑이라는 건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유 어떻게 넌 사람을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냐 해도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죠? 우리는 기준점이 다 세상과 달라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놔도 저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라고 만들어 놔도 짐승도 네페시 하야, 우리도 네페시 하야인데 거기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틀로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오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2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고 안 부르고,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명사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담이고 19절에서도 아담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사람, 그냥 맨이라고 해요. 맨.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보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아파르라는 단어거든요. 흙이 아니에요. 먼지란 뜻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히브리 말씀으로 따지면 먼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걸레질 하려면 한번 쓱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 때 묻어나오는 거 있죠. 그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집에 이 먼지 사람을 만들었대. 같이 있는 거네. 모아놓을까요? 여러분 먼지 모아놓으세요? 아니죠. 먼지는 보이는 즉시 샥 닦아버리죠.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먼지가 우리 집에 많다고 해서 우리 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집 이 정도야 하고 뻐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유 그 집은 지저분하네 라고 얘기하지. 그죠? 그만한 가치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명체인데 생명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특별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존재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kin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예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라고 만들어 놓은 이 사람, 먼지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불러요. 여태까지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아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2장 19절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뜻이 뭡니까? 아담. 아는 알레프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글씨가 바로 알레프예요. 영어의 A, 한글의 기억. 이 알레프와 뒤에 담, 두 글자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아는 1번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담이라는 글씨는 피란 뜻이에요. 빨갛다란 뜻이고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생명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집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체가 아니라 혼체라는 겁니다. 혼체. 혼이 작동되는 생명체. 이성적으로 깨닫는 생명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지키라고 그랬구나 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다 혼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하는 것, 지혜가 생기는 것 다 혼적인 작용이죠. 영적인 거는 달라요. 그렇게 혼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짐승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이 문제 생겼어요. 주님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똑똑한 침팬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바보 같지만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똑똑한 침팬지가 되길 원하세요? 똑똑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살고자 나온 것이 교회예요. 짐승처럼 똑같이 네페시하야라고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찾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다른 생물들도 다 생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에게 이름이 주어준 대로 첫 번째 피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와가 어떤 일을 했어요? 뱀과 대화했어요. 짐승의 급과 사람의 급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 레벨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와 대화해요? 뱀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벌써 타락이에요. 뱀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타락이라고요. 나는 범죄한 일이 없어요. 근데 범죄 현장에 있었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어. 근데 범죄 현장에 있었어. 그럼 뭐가 될까요? 동조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경찰에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당신 지문이 거기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가고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아담이 자기가 첫 번째 생명체가 되어 첫 번째 피로 만들어진,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근데 첫 번째 피가, 첫 번째 생명체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뱀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분명히 죽어, 100% 죽어.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50% 정도 떨어졌어요. 농도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직 안 따라 먹어봐서 잘 몰라. 하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와 대화함으로? 뱀과 대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피는 실패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야 될까요? 왜 꼭 죽으셨어야만 됐나요? 그냥 말로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저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되면 없어져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됐던가요? 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피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피로 살리시는 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밤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장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우 나는 모닥불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 근데 거기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모닥불 피워놓고 계속 찌르는 거죠. 그죠? 기억나지? 기억나지?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도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사명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네가 목사니까 사명으로 해야지. 교회 집사니까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사명 받기 전에 주님 안에서 먼저 회복하세요. 그게 주님의 순서예요. 첫 번째, 아담이 피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아담은 뭐라고요? 첫 번째 피. 완전히 실패한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주간에
우리가 땡스기빙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시간 보냈습니까? 예배도 없어. 내년부터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완전히 그냥 국수 풀어놓은 것처럼 풀어졌어요. 자, 이렇게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어떻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 번째 아담 생령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 있는 생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푸스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요? 살려주는 영, 푸뉴마가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빌리티가 있는 스피릿은 푸뉴마라고 그런다고요. 영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담은 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으로 창조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아예 말로만 하셨던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다가 아예 그냥 지우개로 지우지도 못할 만큼 돌판에다가 새겨버렸어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아예 새겨버렸는데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저 같으면은 그 돌판을요, 몇 번이고 들고 찍었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비나스처럼 진짜 창 들고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된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내가 살겠지?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처럼,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도 말씀만 지키면 살겠지? 구원받겠지? 교회 가면 되겠지?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못하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바리새인들 다 천국 갈게요?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먹는 조미료에서도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금, 음식 넣을 때 쓰시는 소금 10분의 1 하나님 거.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지금처럼 저울, 디지털 저울 있어가지고 탁 넣으면 몇 그램 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밥, 쌀이잖아요, 쌀. 시간 됐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 하나님 거. 간장 10분의 1 하나님 거. 고추장 10분의 1 하나님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오셨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간장, 소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의 스텝이 뭐예요? 이제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교육해 놓고서도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다가 해놨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교육을 얼마나 힘들게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 속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숨을 내쉬며. 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다른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넣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봐도 오히려 380명은 가서 예수님 승천하셨어. 구름으로 올라가시더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공중으로 갈 수 있지? 라고 380명이 가서 전도를 해도 한 명도 그 말을 믿고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도 성령을 받은 12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오는 사람은 베드로가 한 사람당 전도했어도 3,000명이 돌아오더래요. 성령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받는 거야.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런 강아지 풀 뜯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성령은요, 저 유치원 애들도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뒤로 제 인생이 주님의 길들을 걷기로 나는 소망 두고서 오다가 휘청했다가 다시 왔는데 그건 나중에 휘청한 거는 다시 얘기해 줄게 나중에. 우리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든 거 보고서 나는 목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예. 하지 말아야 될 직업 1순위 목사였었어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피로 승리했어.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아담은 실패했는데 나는 생명을 내 목숨을 다 내놓고 그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됐어요. 이제. 다 레디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데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네가 나랑 3년간 같이 지내가지고 친하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도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이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가 아니면 너와 나랑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너와 나랑 친해도 내가 너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수님 내 죄 좀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네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이번 주에 또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번 주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잘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또 뒤져보니 또 죄가 또 나와요. 주님.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 존재에게 성령을 이젠 받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내가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에서 오늘 율법 가운데서 말씀을 난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그걸 맨날 그렇게 따질 거예요? 성령을 받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내 죄의 문제, 내가 죄의 자리에 가지도 않을 만큼 나는 죄를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죄의 자리에 가서 놓고는 나는 죄 안 지키려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 가서 앉아놓고서 왜 나는 죄 안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아예 가지 말아야지. 성령님은 알게 하세요. 베드로기처럼
비둘기는 내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안 가요. 비둘기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새입니다.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머리 집어넣는 그런 비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받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말씀 지키는 구약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계속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문 왜 빨리 안 열어주지? 나는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교육해 주세요. 이 정도로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으셨고 똑같이 저런 생물처럼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될 줄 알았죠. 말씀으로 잘 살 줄 알았죠. 말하면은 잘 지킬 줄 알았죠. 그랬더니 자녀를 여러분 키워보셔서 알지만 말로만 되던가요? 때로는 이단 옆차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안 시켜도 움직여요. 아유,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아유, 허리가 하면 벌써 알아서 움직여요. 눈치를 좀 줘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눈치 안 줘도 움직일 거예요. 그죠? 비던 자로 들을지어다. 두 명만 들으면 돼요. 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암송 좀 열심히 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넣어놓으세요. 꾸역꾸역 넣으세요. 언젠가 사용돼요. 성령님이 사용하셔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죄졌네 안 졌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은요 613개예요. 우리가는 10계명 이거 10계명만 지키면 되지. 야, 참 단순하게 살죠 우리는. 이 10계명 10개는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 위에 계명과 율례, 법도 그거 다 따지면 613개예요. 어떻게 다 지켜요 613개를. 그런데 613개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죄인이거든요. 이거는 지켰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켰어요. 근데 이거는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넘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면 그걸 알았다면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함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주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에게 성령의 전이 될 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질문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기 있는 짐승이나 동물과 똑같이 네페시하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동물처럼 살고 있는,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생명으로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리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한 바 되어서 주님의 사역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이 불어넣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듯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생명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하심과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